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갈릴리라는 동네가 있었고 거기에 가나라는 조그마한 마을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나라는 마을에 가서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강에서 물에 푹 들어갔다가 나오시는 세례 요한의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첫 번째 기적을 행하는 날이에요. 오늘이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는데 이날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결혼식이죠. 결혼식에 이제 잔치가 벌어졌으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왔어요. 먹고 마시고 축하하고 기뻐하려고 하는데 이 잔치에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포도주가 없어요.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이 결혼식 잔치에 포도주가 없다는 얘기는 잔치가 중단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거기에 이 큰 항아리 6개가 있었어요. 큰 항아리 6개가 있는데 한 항아리에 두세 통, 물 이렇게 큰 말통으로 두세 통 들어가는 큰 항아리니까 얼마나 컸겠어요. 간장 항아리만큼 큰 항아리가 6개가 있었는데 하인들에게 시켜서 여기에 물을 채워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인들이 물을 떠와. 그래가지고 물을 떠와서 거기에다가 6 항아리에다 가득 채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인들이 자기들이 물을 부었으니까 이 항아리 속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물을 부었으니까. 물이 있어야 되겠죠. 물을 부었으니까 물을 뜨면 다시 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니까 하인들이 믿음으로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는데 연회장이 맛을 보더니 이 포도주가 이렇게 좋고 맛있는 포도주를 어디다 감춰놓고 이제 갖고 왔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으로 이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여기서 물을 부은 것은 사람의 노력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최대한 노력을 해도 인간의 모든 노력은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하건 노력을 적게 하건 인간의 노력은 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셔서 물을 떠다 주라라고 명령을 하면 물이 변해서 뭐가 됩니까?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명령을 하셨을 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자기 자기 종교적인 노력, 자기의 열심은 아무리 다 해도 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시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요한복음 2장에 쓰셨을 때 단순하게 이 포도주를 가지고 결혼식 잔치를 잘 해라 라고 그 뜻으로 쓴 게 아니에요. 이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포도주를 마시면서 뭐라고 그러죠? 이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내가 이 피를 마심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결혼식 잔치에서도 이 포도주는 결국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해서 양 손과 발목이 못 박히고 피가 철철 넘쳤을 때에 그 피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흘려 죽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이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물은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욕망적이고 육체적인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모든 노력을 다해도 물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선포될 때에 이 물은 포도주가 되고 이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천국 잔치에 참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천국 혼인잔치에 뭐가 필요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 결혼식장 가려면 처음에 필요한 게 뭐예요? 뭐가 하나 날라오죠, 집에. 이게 뭐죠? 청첩장. 초대장을 받아야 돼. 어디 결혼식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느 장소에서 누구 집 아들하고 누구 집 딸이 결혼을 합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참석해 주세요라고 청첩장이 오는 거예요. 우리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도 교회에 나오십시오.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잔치에 갑니다. 라고 우리가 천국 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사람만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갈 수 있는 가장 기본의 기본이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이게 청첩장인 거예요. 그 다음에 결혼식장에서 가장 중요한, 그날의 최고 중요한 것이 뭡니까? 뭐가 없으면 결혼이 성립이 안 돼요. 다 있어. 신부도 있고, 청첩장도 있고, 포도주도 있고, 음식도 있고, 다 있는데 뭐가 없으면 결혼식이 안 돼요? 신랑이 없으면 결혼식이 안 돼요. 그러잖아요. 신랑도 없는데 먹고 마시고 두들고 놀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신랑 신부가 없는데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천국 갈 때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천국을 못 간다 이런 뜻이에요. 이 결혼식의 비유는. 음식도 많고 재산도 많고 포도주도 많고 뭐 친구들도 많이 오고 다 축하를 해주는데 예수님이 없으면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못 간다. 이 말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밥도 먹고 교제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얘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많이 하는데 이게 다 있어도 그 속에 예수님이 없으면 천국에 못 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랑입니다. 신랑. 우리가 천국 갈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신부가 됩니다. 누구의 신부가 돼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 성도들은 다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혼인잔치를 하는 겁니다. 오늘 가나안 혼인잔치는 천국 들어가서 혼인잔치 할 것을 비디오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말하면 영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천국 가면 이렇게 한다더라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거 배웠죠? 뭐가 없으면 결혼식이 안 된다? 신랑이 없으면 결혼식이 안 된다. 그럼 신랑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도 예수님을 못 만나고 나가면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속에 예수님을 담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예배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이 삶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신랑과 혼인잔치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물이 좋은 나라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 다녀보면은 특히 사막, 뜨거운 사막에 모래밖에 없는 그런 나라를 가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물이에요. 물을 못 구해요. 물을 우리나라는 3m만 파도 물이 나오는데 저 사막 같은 데 가면 100m, 200m를 파고 내려가야지 물이 나와요. 그것도 잘 안 나와.
여기서는 마시는 게 생명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뭘 마셔야 살아요, 사람이. 우리나라는 물이 많은 나라니까 그냥 수도꼭지 틀어서 물 그냥 먹으면은 이것에 대한 고마움이 없잖아요. 근데 사막에서는 물이 없으면, 마실 것이 없으면 이거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식 잔치에서도 많은 음식이 있어도 가장 중요한 음식이 포도주입니다. 할렐루야. 이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해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셔서 우리 죄값을 다 청산을 해줬어요. 내가 100만 원 벌금을 물어야 됩니다. 돈이 없어요. 그러면 감옥에 가서도 100만 원어치 떼우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누가 옆에서 믿음 좋고 돈 많은 분이 와셔가지고 100만 원을 대신 판사한테 내주고 가요. 그러면 그 판사가 그 돈을 받고 야 이걸로 벌금을 대신 내줘라 이렇게 하면 내 죄가 있어져요 없어져요? 누가 대신 나 대신 100만 원을 내줬으면 이제 벌금 내야 돼 안 내야 돼? 앞으로 안 내도 되는 거예요. 누가 내줬으면 그럼 나는 감옥 안 가도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서 대신 죽었고 내 죄값을 대신 갚아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우리 멱살을 잡고 감옥으로 넣으려고 하다가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대신 갚아줬으니까. 그러면 너 죄 없어 가 이렇게 해서 집으로 오게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서 죽으셔서 내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혼인잔치. 그러니까 이 결혼식은 여기서는 단순하게 남자, 여자, 신랑, 신부가 결혼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죄가 많은 벌금을 내고 감옥 가야 되는 나를 찾아오셔서 그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 신부 삼으셔서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잔치가 이 혼인잔치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기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수천 가지 수만 가지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것이 첫 번째 기적이에요. 첫 번째 기적.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얘기예요. 기적 중에 기적은 내 생명을 누가 대신 살려주신 것이 최고의 기적이에요. 누가 병 나았다더라. 누가 로또 복권 당첨됐다더라. 누가 아들이 변호사 됐다더라. 누가 딸이 교수 됐다더라. 누가 부자 됐다더라. 이게 나하고 뭔 상관이에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죄가 많아가지고 지옥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사형수인데 누가 와서 나를 끄집어내서 살려주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남들이 받은 수만 가지 기적이 나에게 무슨 해당사항이 있어요?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이 유일한 기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병 낫고 누구 병 고쳐주고 너 물질 들어오면 기뻐하고 물질이 없으면 벌벌 떨고 이런 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으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너는 왜 신랑한테는 관심이 없고 신랑이 벌어오는 돈에만 관심이 있느냐? 너는 왜 신랑을 사랑하지 않고 신랑이 주는 것에만 관심이 있느냐? 예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의 혼인잔치에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면 나는 그날 결혼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부가 결혼식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뭡니까? 신랑을 사랑하는 거예요. 신랑의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신랑의 키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신랑의 외모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신랑 대신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신부될 자격을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또 혼인잔치에는 포도주가 있으면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빵이 있어야 돼요. 빵. 우리나라는 밥을 먹지만 외국 사람들은 빵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결혼식장 가면 떡국도 주고 갈비탕도 주고 국수도 주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뷔페 식당 가서 별의별 게 다 나오지만 원래 옛날에
결혼식장 가면 국수를 줬잖아요. 그리고 저 남쪽 지방은 떡국을 주고, 그리고 아주 부자들은 갈비탕을 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식장에 가면 이 이스라엘 중동 땅에서는 포도주와 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오늘 결혼식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혼인잔치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서 결혼잔치를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의 결혼잔치에 들어가려면 신랑의 피가 이 신부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내가 이제 신랑의 신부가 되었다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랑이 나를 신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신랑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는데 내가 이제 나를 위해서 죽어달라 그랬어? 죽은 건 죽은 거고 이제 나 다시 살아났으니까 당신은 당신 길 가. 나는 다 차지했으니까 이제 당신이 필요 없어. 나는 돈만 있으면 돼. 그러면 신랑이 신부를 받아들일까요? 너는 지옥에 가라!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신랑이 필요한 거예요. 신랑.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 돈도 필요하고 자식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지만 그거 다 갖추었다 해도 신랑이 없으면 나는 신랑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과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신랑 대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가면 이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천국 잔치입니다.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아가더라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고 천국 갈 때 신랑 대신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우리가 천국 가서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라는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이 인생의 어려운 것들을 이기고 참고 인내하고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신랑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외로워요. 사람을 찾아다녀야 되고 돈을 찾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찬양을 하나 하겠습니다. 요즘 이런 찬양을 잘 안 해요. 162장입니다. 이걸 성도들이 대부분 몰라요. 교회에서 이걸 안 가르쳐 줘가지고. 왜 이상한 게 나오지? 아, 이게 옛날 찬송이구나. 신랑 대신 찬양하겠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에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받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은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니.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에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니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에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